79장 새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고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이자 우리 8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춤을 찬양하고자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나니 드리는 저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되고 느리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손뼉 치며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맡겠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최창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심령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날마다 저희 영혼에 햇빛과 담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없이 저희 욕심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 심령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아직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며 성도의 일터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멈추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저희 양지교회 성도들도 기억하시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응답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해마다 여름 행사를 통해 말씀 잔치를 하던 어린 심령들, 지금은 교회에 나오기 어렵지만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어린 양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심령 가난하게 하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 병든 심령, 상한 심령 있사오니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성령님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더운 여름간에 우리 어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부의 대면 거리두기 발표가 연장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에서 각 대면 예배를 10% 선 안에서 허용한다는 그런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주 15일부터 우리가 종전과 같이 1, 2부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종전같이 1부와 2부 9시, 11시 예배에 또한 각 교육부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귀한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월 말씀 묵상 교재가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한 각 목자나 섬긴장님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100 감사 글쓰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노예 교육부 모임이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시 30분에 신세계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보기도 내용으로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대상 꽃꽂이는 다음 주에 강민석 차인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배순애 권사님께서 우리 떡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8월 14일에는 청년 전도회가 나와서 교회 청소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저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많고 많음을 고백하옵나니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예물로 또한 주정예물로 성교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들어가 있는 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에스더 전도회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한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더위 가운데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가 참 힘들게 보낸다라고 하면서도 벌써 8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교회가 대면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9월에도 가능할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의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주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받기 원치 않는다, 받지 않는다 할 때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참으로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한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며 또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또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인 기도를 그림의 떡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그림의 떡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내용과 능력이 되지 못할 때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약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고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오거나 또한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상에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매일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갔던 것이 부모님의 세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갈수록 이 기도는 메말라가고 이 기도는 사라지고 또한 게을러지고 변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는 기도로서 응답받지 못하고자 할까? 그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종류로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그 단어에는 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이 허울 뿐밖에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내가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좋아서, 또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왠지 그냥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괜히 문제가 생기고 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형식적인 그러한 습관 속에서 내가 믿음 없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아니야,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아야지,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뭐하러 기도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보이는 무당을 찾거나 점을 치거나 애언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앞에서 자신들이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이 시내산 앞에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산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절을 하고 그곳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의 큰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와 사막을 그들을 이끌게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투라기와 또한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보이는 신,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자, 우리가 그 신에게 구하자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아닌 그냥 우상에도 불과한 건데, 그들이 만든 그런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신이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한 신이다라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 우리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고 직분자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 나와서 이 교회에서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 정도 지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밖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셨어.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하면서 기뻐하며 다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큰 비가 내리는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였냐? 오직 한 소녀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만이 우산을 준비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산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큰 비를 주실 거야.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우산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찌 될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주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루게 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참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긴 믿되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도 많고 또 경험도 많고 나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일쯤이야 내가 충분히 해왔고 이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되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왕이나 임금조차도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를 할 때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통솔하여 기우제를 벌렸던 것이죠. 그만큼 무엇이냐? 신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변해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굳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허황된 거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성이 없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그런 미신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삶의 향상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달되고 성장할지라도 인간의 성장, 인류의 성장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주선을 많이 보낸다고 해도 그 우주선이 다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주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한 점밖에 안 되는 태양계 속에서 우리는 머무르면서 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됐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컸다고 발꿈치를 들어대면서 엄마 아빠 나 키가 많이 컸어. 하지만 그 부모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아이일 뿐인 것이죠. 아이가 커봤자 부모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인류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교만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어리석음을 우리 깨닫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의 이 상황인 것이죠. 인간이 발달되어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류는 파괴되고 자연 환경과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큰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후에도 분명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기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또 그로 해서 우리의 다시 한번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실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어린아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새는 그 공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그 목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삶을 이루듯이 양 같은 우리의 존재도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막내 아이에게 제가 무엇을 행했냐, 자전거를 이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4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킥보드에 이제 꽂혀가지고 자전거를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한번 배워보려 하니까 얘가 그동안 안 하다 하던 애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은 다 자전거를 타는데 본인만 못하니까 이제 한번 타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에 좀 서늘할 때 이제 근린공원에 와서 이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놀란 것은 애가 좀 이제 나이값을 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를 처음에 가르치면 몇 번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잡아주고 좀 타는 것 같아가지고 손을 놨더니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씩 몇 바퀴씩을 돌면서 이제 자유롭게 한 몇 개월 타본 아이처럼 잘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괜히 밥을 먹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해가 떨어져 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캄캄해지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 한 바퀴를 자기가 혼자 돌고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캄캄한데 네가 시야를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100% 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잘 타니까 자신감이 붙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밤중이라도 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이 너무 넘쳐나서 이 정도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살았던 경험도 있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물이 많은데, 내 힘이 많은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교만이 바벨론처럼 우리가 높아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때 확실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릴 때 집을 나간 탕자처럼 우리가 영영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전문가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전문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또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한 직장 일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한 삶의 계획을 짜고 또 여가 생활을 누리느라고 우리는 참으로 바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더 삶에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바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으로 바쁜, 눈뜰 데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 그 날 가운 중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 나아가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이제 쉴 때가 되었는데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바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있고 그 많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은 25시간, 30시간, 또 250시간을 만들어도 시간이 많아지느냐? 그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시간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시간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20시간, 10시간, 2시간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100시간, 또한 10,000시간, 또한 1000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질이고, 그 시간의 질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시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한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녀들 돌보고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역자가 아닌데, 목회자가 아닌데도 유튜브에다가 여러 많은 말씀을 본인이 공부해서 그것을 유튜브로 올리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심지어 이 집사님이 이 30분 되는 분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7시간, 8시간을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으로 못 받고 행할 때, 그 나머지 시간들, 가정을 돌보고 또한 직장 일을 하고 또한 사업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전에는 24시간을 사업 일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그 사업이 안 되고 더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와 말씀의 중심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회사 일들을 한두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죠. 구하라, 또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기도의 간절함과 열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얻고 찾고 열리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 9절과 11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덧붙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9절부터 11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시지 않겠냐,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을 덧붙여 보면 가장 아쉬운 사람, 가장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인 것이죠. 자녀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한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삶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아버지인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찾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내 주어진 모든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꼬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네가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나의 모든 열쇠로 천국문을 열려고 애썼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 아들아, 네가 왜 너는 나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기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바쁘고 또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주님을 찾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날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원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이 시간 목적 선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경배자 됩시다.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복음의 지인이 됩시다. 신앙 열매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내용과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나만을 믿는 그 교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 옆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주이심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각자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양지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환우들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